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존경해야 할 때로 존경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수많은 역사들이 성경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또 이 성경은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처럼 소설이나 또는 위인 전집이나 또는 전문 서적이나 이야기처럼 그런 책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 참 웃기시네. 이게 무슨 살아있어.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소원하고 애를 썼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오늘날은 미국이 세상에서 많이 좀 미움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대한 미국이 있게 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600년대입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1611년에서 1614년 아마 그 사이에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 국교도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가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교파인데 그
왕과 제임스라고 하는 왕과 또 그 왕에게 야합해서 정치적인 노름을 하고 있는 영국 국교 성공회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 칼빈이나 루트나 즈빙글리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자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청교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교도들을 제임스 왕과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게 한 사람이 그 제임스 왕입니다. 그 제임스 왕과 그 왕에게 야합한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이 그 청교도들을 핍박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요,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그냥 천막에 일단 임시로 살고 우리는 지금 대충 살아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쫓겨온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간에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조차도 사람들이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자인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다 좋은 사람들인 줄로 믿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렇다고 미국이 잘했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미국의 번영과 번창과 그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그 배경은 사실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우리가 먹고 자고 부엌도 있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이런 자기 집을 짓는 게 급하지 예배당을 짓는 게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그런데 예배당을 가장 먼저 짓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을 부족하지만 또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집들을 짓기 시작했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정신과 사상과 그 신앙의 삶을 실천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소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복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야기나 소설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 말씀은 사람도 변화를 시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하시고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 받는 그런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야기와는 다르죠.
우리가 뭐 세상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능력을 체험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체험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뒤에 말씀을 23절에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기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기업이 삼성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삼성, 현대, SK 이런 기업들이 있죠. 대기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삼성의 제일 실권자는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삼성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재용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됐다. 자랑스럽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저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봅니다. 간간히 만나기를 우리 아이가 삼성에 취직을 했어요. 삼성 연구원이 됐어요. 이게 막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막. 그런데 그냥 삼성에 취직을 하고 삼성 연구원만 돼도 자랑스러운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재용 지금 회장입니까? 부회장입니까? 회장 됐습니까? 제가 세상 뉴스가 좀 어두워서 모르겠습니다만 부회장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이 되어가지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닌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는데 우리 아들을 빼놓고 가는 법이 없어. 뭐든지 우리 아들과 의논해. 어깨에 힘 들어갈 만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어깨에 힘 들어갈 만 하죠. 참 이재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그런 거물이라, 세계에서 가장 큰 거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면요 또 명함 내밀기 부끄러운 입장입니다. 세계 1등 부자, 2등 부자, 3등 부자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건 뭐 재산도 재산, 돈이 아니에요. 그만큼 초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일론 머스크의 측근이 되거나 빌 게이츠의 측근이 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측근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애플 연구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생각을 잘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주제 아닙니까?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부자들의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놓아도 하나님 소유에 갖다 비하면 그건 돈이라고 할 것도 없는 미약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좀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다른 데 가면 안 돼.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부족한 제가 임금님의 처소에 같이 잘 수 있게. 아니야, 너는 내 최측근이기 때문에 잘 때도 내 곁에 없으면 내가 섭섭해서 안 되겠어. 같이 살아, 같이 살아. 막 그냥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그런 세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환난 때문에 막 죽고 난리가 납니다.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놀래기는 놀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폭발을 해서 떨어졌어요. 다 죽었는데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살았다고 보상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살았지만 내가 정신적인 충격, 위자료 이런 거 하면 돈 들어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냥 추락한 것도 아니고 미사일 맞아서 폭발을 해서 추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서 그렇게 죽었는데, 야, 그분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났대.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으십시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앞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총애를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자, 여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사랑하죠. 존경하죠. 말은 잘 듣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사랑하고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존경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무엇을 말하든지 즉각 듣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다가도 아들아 그만해라 다 그만둘 수 있어요. 게임을 막 하고 있다가도요. 아들아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자. 아들아 이제 게임 그만하고 성경 읽자. 아들아 이제 게임 그만하고 우리 전도하자. 그러면 정말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정말 그 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런 아들이라면 아무리 재미가 있는 게임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고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게 됩니다. 그게 됩니다. 그게 됩니다. 저는 좀 여기 보니까 우진이가 안 보이네요. 우진이에게 감명받은 게 있어요. 정말 저는 감명을 받았어요. 그게 립서비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거짓이 좀 없는 편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겠지만 원래 거짓이 좀 없는 사람인 편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저는 믿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아들이에요. 자, 여기에 자녀들 중에서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속이 타지요. 그런데 정말 부모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존경한다면요. 말을 째깍째깍 듣습니다. 뭘 하든지, 뭘 하고 있든지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말은 저는 어머니 사랑해요. 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안 들어. 말은 참 고마운데 말을 하면 안 들어. 그러면 정말 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정말 부모를 존경한다면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아내를 존경하면 아내의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듣지요. 듣지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립서비스이고 진짜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고요.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 말을 듣는데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빤들거리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도 지금 바쁘고 힘들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남편을 정말 존경하면 남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 이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면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진짜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말만 하면 다 순종해요. 심지어만 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진짜 1등 딱 해버립니다. 1등을 못할지라도 보니까 정말 잘하고 이젠 그만 좀 하고 잤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아니요.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해서 1등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냥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런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런 이치를 우리가 신앙적 이치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 좋은 것은 다른 말씀에는 보면 성령도 있지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지만 좋은 것이 성령도 좋은 것인데요. 성령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 사실은 그 약속입니다. 성령의 감동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세상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아들을 유학으로 먼 곳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보낸 사이에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죽게 생겨서, 그런데 그 종 중에 아주 머리가 비상한 종이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해 보기를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저 종이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하나도 허실 없이 내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종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딱 한 가지만 부탁하는데 내 아들이 돌아오면 내 아들이 원하는 것 딱 한 개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은 얼마나 좋은지 주인이 이제 죽었습니다.
재산 하나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 한 개만 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자기 거거든요. 빼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더 성실히 일하면서 재산은 더 불리고요. 아들이 툭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도련님에게는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드리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다 내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유언장이 있습니다. 하나 선택하십시오. 아들이 뭘 선택했다고요? 종을 선택했다. 너 내 거야. 너 내 종이야. 결국 종의 재산이 다 누구 겁니까? 아들의 것. 그와 같은 이치로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단지 성령의 감동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의 악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정가를 주고 그럴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것 달라 그러면 이것 주고 저것 달라 그러면 저것 주고 아들이 필요한 것을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그것처럼 나도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너희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 하나님을 모십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방법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보십시다. 발부둥을 쳐 보십시다. 하고도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도 되겠지만 이건 하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세요?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면 그냥 나머지는 해주시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 제발 좀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기쁘게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그 믿음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있잖아.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더라.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오늘도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 나는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만났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